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안 보인 분들도 많지만 다 어디 시골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시골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계실 줄로 믿고,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에 감동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것은, 그래, 하나님은 말씀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제가 지금까지도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도 하기 싫으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 평양 감사도 뭐죠, 여러분?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에요. 아무리 좋다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물은 자기가 먹어야 돼요. 그죠? 막 억지로 막 입을 벌려가지고 막 물을 그래도 자기가 물을 안 먹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은 뭐냐? 우리가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과 그것을 우리가 막 사모함이 생기고 그리고 실천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을 막 감동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것을 염원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일본 선교가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일본은 정말 기독교인 인구가 1%도 뭐 채 될까 말까 한 아주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그죠?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일본의 기독교가 참 힘들고 전도도 안 되고, 그런데 나가사키라는 곳에 가서 나가사키 시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목회를 해가지고 선교를 해서 3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계세요. 조남수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선교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가정교회로 전환해가지고 더 아주 선교를 활발하게 잘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세우신 그 가정에 가정교회 이 장로님들 또는 뭐 그 목자 목님들 이렇게 간증을 제가 BCGI 성경적 교회 성장 연구소 우리 유튜브 채널이 있죠. 거기를 보니까 그 장로님 부부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아마 집사님 부부 같아요. 올라와서 하여튼 목자님 두 가정이 부부가 올라와서 간증을 하는데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일본에 좀 고령 그 인구가 많이 높잖아요.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그 자기 집에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 집을 누굴 초대해서 밥을 대접하고 이런 거 못하는 동네입니다. 거기는 서로가 그게 안 맞아. 문화 자체가 틀려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누구 안에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이런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잘 지금은 이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장로님 부부가 연세도 많이 드셔서 70대 뭐 후반쯤 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목장을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그 인터뷰하시는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목자 목님 다 같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 죽을 때까지 한대요. 죽을 때까지 다 이거 할 것이다. 야, 여러분 그 입에서 그 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한다는 것은 뭐요? 마음이 지금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지. 내 마음이 지금 우러나왔어. 그죠?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좀 하다가 그만둘 거야.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겠대. 또 한 가정도 맨 마지막에 우리 명성훈 목사님이 인터뷰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뭐 사역하는 거 물어보다가 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겁니까? 이분들도 똑같아.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뭔가를 정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게 그 마음의 감동을 안 받고 될까요? 불가능하죠. 아멘입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마음을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우리는 받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첫째 어떻게 하시느냐? 첫째는 말씀을 감동시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감동시켜 전하게 하신다. 예. 하나님은 이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감동을 시켜셔 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요, 전부 이거 인간 저자가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 저자가 한 40여 명이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40여 명의 사람 저자가, 뭐 모세를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까지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전부 사람이 썼잖아요. 근데 사람이 쓰면 사람의 작품이죠. 근데 이것을 왜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신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을까? 감동을 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막 충만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의 이 손에 그리고 마음에 이 머리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쓰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이것이 뭐야?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감동, 성령의 감동. 옛날 성경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모든 성경, 오늘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감동, 하나님의 감동, 그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때 또 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 계시면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무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무익한 시간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감동이, 원래 감동으로 지어진 이 성경이 여러분 안에 뭐로? 감동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읍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감동을 받은 사람이 뭘 하실까? 이 감동을 기록해서 전한 거잖아, 오늘 우리에게. 그죠?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전했죠. 이것은 기록된 성경. 66권은 기록된 성경이고, 기록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이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 성경 안에서 어떤 개인적인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먼저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성경의 저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감동을 같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전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니까, 역대하 24장 20절 시작.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자, 스가랴라는 사람, 제사장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막 잘 해줬는데 복수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런데 이게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자, 뒤에 나온 것은 누구의 말씀일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버리셨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어떻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시작 시대로 와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8 시작.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될 것이라고 모았다, 예언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기근이 될 것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했는데 그대로 그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한 것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요,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서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본문 1절을 보면요, 성경 말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왕에 올라간 첫 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때 왕위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이 시대에는 538년 정도에, 저게 BC 538년쯤에 고레스가 왕에 올라간 시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에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에레미야를 어떻게 하셨다고? 시켜서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에게 뭘 주셨다고? 감동을 주셨어요. 언제? 한 70여 년 전에. 한 7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 마음을 움직이셨어. 그래서 에레미야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너희들 이대로 믿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 반드시 나라는 멸망받는다. 성전은 불타고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요게 에레미야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한 지가 한 지금 70여 년 지난 이때가 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BC 538년쯤. 자,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서 에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에레미야 하나님 감동을 주셔가지고 주셨잖아요. 그 에레미야가 했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망한다고 한 말씀을 안 들어 사람들이요. 역대하 36장 11절 12절. 마지막 왕 이름이 시드기야 왕이죠. 자, 시드기야가 시작.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말 좀 잘 들을 나이 아니에요? 예? 근데 말 안 듣는 사람은 20대에도 안 듣고 10대도 안 들어. 근데 잘 듣는 사람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잘 듣고 컸어도 잘 듣고 나이가 들어도 잘 듣는 줄로 믿습니다. 21살이 때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11년, 이게 유대의 마지막 왕인데 우리나라 마지막 왕이 누구죠?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 그죠? 예, 그죠? 고종 다음에 순종. 예, 그렇듯이 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보세요. 에레미야가 참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대로 믿으면 여러분 망한다, 나라 멸망받는다 했는데 안 들어요. 여러분 12절 시작.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에레미야 입에서 나오지만 그 말씀은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다시 한번, 그는 빨간 글씨 시작.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 에레미야를 빌려서 나올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감동을 잘 받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비록 사람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빌려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달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좋은 태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그래 주님께서 오늘 저분을 통해 가지고 나 들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될 자질이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에레미야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에레미야의 입술을 하나님이 빌려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했는데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망한 거예요. 저로부터 한 11년 후에 나라가 멸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혀간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도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많은 에스겔이라든지 그런 사람 잡혀갔어요. 포로살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렇게 망한다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도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 너희들이 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70년이 되면 다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어긋난 길로 가면 하나님 우리를 혼도 내시지만 목적은 뭐냐? 우리 잘 되라고, 우리 승리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 36장 역대하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2절, 에레미야 29장 여기에 보면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자, 여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입을 빌려서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몇 년을 채우면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지만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70년이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이 땅으로 데리고 올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11절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누구만 알고 있다? 나만이 알고 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누가 알고?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확실히 아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뭐다? 번영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도 습관처럼 잘 받아들이면 내 삶에 설사 재앙 같은 일이 일어날지 할지라도 그게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번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은 삶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주의 말이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고 이 말씀 꼭 붙들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꼭 붙들고 그 땅에서라도 비록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말씀에 감동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하게 하신다.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전하게 하신다. 주님이 감동을 주신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제가 이번에 칼럼에 써놨지만 제가 작년에 말이죠, 대구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금요철에 인도에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원래 그분들이 은혜 받을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이렇게 마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금요철에 오신 분들이니까 은혜를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자꾸 그 마음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내 이성은, 내 생각은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가지고 말씀을 바꿨어요. 며칠 전에 바꿔가지고 뭘 주시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사실 은혜 받으러 온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성령 충만하고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될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원래 가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안 주셔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나,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하실 큰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그 축복의 문이 열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행하실 것 같다, 하나님께서 건물도 주시고 뭔가 주실 것 같다, 제가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식사하러 갔는데, 저를 이제 강사니까 강사 대접하러 이제 갔는데, 거기가 느낌이 말이죠, 느낌이 약간 무랑저수지 거기 가는 거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개발이 앞으로 될 것 같은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중에 교회를 옮기면 어떨까요?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전화가 띠리링 왔어. 제가 그 말씀을 전한 지가 7월 초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교회 땅 650평을 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뻐가지고 막 저한테 전화가 따르릉 온 거예요. 알려준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땅 산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 더 기뻤어요. 왜? 어쨌든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전했잖아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문을 열어주실 것 같다. 왜? 그 교회가 굉장히 잘 섬기는데 지금까지 임대교회예요. 저는 하여튼 집사님은 집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권사님은 또 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사자누주인데, 그래서 여러분, 저 때문에 여러분 교회 사신 분들이 많아. 제가 지금 다 서울에서 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먼저 하는 걸 보고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사가지고 지금 몇십 억씩 다 됐어, 교회 재산이.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저는 그냥 전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루신 분 누구? 하나님이세요. 제가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 에레미야는 말씀을 전했어. 에레미야가 뭘 알아요? 하나님이 그냥 전하라고 하니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입을 빌려서 에레미야를 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볼까요? 때가 돼야 돼. 때가.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탁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뜨리는 씨와 같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잘 간직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말씀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때가 돼야 돼. 때가 돼야 돼. 그게 7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시간이 많이 들러서 오늘 딱 때가 되니, 고레스 왕 때. 자,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떻게 하시나? 따라서 자, 말씀을 감동시켜 이루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감동시켜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하게 하신 말씀이 때가 돼야 돼. 때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그럼 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말씀을 받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요셉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 선포된 말씀을 내가 받았다, 기다려야지. 그렇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거예요. 따라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나 지금 BC 538년, 시간이 많이 흐른 약 70년이 다 돼가는, 요때 에레미야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선포된 지 한 70년 됐겠죠. 요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니까 뜻밖의 사람을 감동시켜 가지고 고레스 왕, 이 사람 이방인이거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제1년,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첫째 해라잖아요. 첫째 해
뭐 국정 발표 이런 거 하잖아요. 할 거 많잖아요. 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거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다 제껴놓고 유대인들 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네 나라에 마음껏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난 거예요. 예? 저분이 저렇게 자기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말이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레스왕 1년에 넘겨볼까요?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 온 나라의 칙령을 발표하고 조서를 딱 만들어가지고 전 나라 제국 백성들에게 다 돌린 거예요. 다 알게.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 우리가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절,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지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 이미 말씀을 감동시켜서 선포하셨죠. 때가 됐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감동시키셨어. 왜 감동시키셨어?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제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감동을 시키신 거예요. 감동.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온 나라에 뭘 내리고?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여러분 안 믿는 지금 말하면 중국의 시진핑 황제 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름을 벌려가지고 성전 지어라, 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자, 2절부터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시작.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셨대요. 자기가 황제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 여러분 신앙인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이 이방인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있는 것이다, 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 유대인들 시켜가지고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해,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이 대목에서 난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 모든 만물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 주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셔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성전 지어라.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기를 빈다. 세상 이렇게 기독교의 협조적인 이런 황제가 될 줄 누가 알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4절,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강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무슨 예물?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 이 강제가 아니에요. 너희들 강제적으로 해, 이게 아니라니까. 자원 예물, 스스로 우러나와서 너희들이 예물을 드려라. 그 사람들이 갈 때 너희들이 스스로 우러나오는 대로 다 보태주라는 거예요. 금도 은도 다 주라는 거예요. 자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원적, 다시 말하면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자, 그래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근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렸거든요. 그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걸 정리를 하고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뭘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다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 두 번째 감동받은 사람들 누구냐?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5절 볼까요? 5절 시작.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지도자들이니까 그냥 돌아가요. 그런데 백성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성전 지으려고 그러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돌아가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시가지고 돌아갈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서 잘 뿌리 잡고 살고 있는데 거기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말레이시아 가 계신 우리 신세실 우리 자매님 와서 빨리 안 돌아올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안 돌아오는데 좋대 거기가. 그 여러분 우리가 거기 어디 자리 잡고 살면 거기가 좋다니까. 근데 보세요, 거기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 지났다고 생각해요. 70년 지났으면 사실은 그거 철수하고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정리하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뭘 주셔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시가지고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1차, 2차, 3차로 다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감동을 받았을까? 이 사람들이 왕의 조서를 딱 하나님께서 발표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멘 할렐루야 감동받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만화 그림이지만 아멘 할렐루야구나. 감동받는 사람들은 따라해 볼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잘하십시오. 그 감동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를 잘하세요. 감동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한, 마음을 갖추고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세 번째, 여러분 아까 자원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자원 예물로 자원해서 주라는 거거든. 왕의 명령은 강제로 얼마를 빼앗아 가지고 주라는 게 아니라 자원해 주라는 건데, 자,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감동시켜 가지고 일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일이 되게 하신다. 자, 봅시다. 6절부터 우리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나. 시작.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강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요 안 주어요?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돕는 사람들이 막 생기네. 자원 예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이것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하면 건축 예물도 드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에 보니까 비싸 보여요? 싸 보여요? 비싼 거요. 비싸요. 여러분 아무리 싼 것도 그 사람이 안 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비싼 것도요, 그 줄 마음이 있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이스라엘 가는데 이거 필요하면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는 일에 사업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도 은도 여러분 보석도 다 내주는 거예요. 필요한 걸 다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수지 맞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잘 믿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니까. 돕는 사람들 감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고 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고 이 사람을 나의 협력자로 붙여가지고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도 갑자기 통일이 올 것 같아요. 그죠? 이 성경을 읽으니까 제가 확신이 들어요. 통일이 막 몸부림을 치고 잘 안 되잖아요. 저 북한은 저 언제 망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망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순간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을 감동시키면 되고요. 또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의 몇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세요. 고레스 왕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게 하시듯이, 성전 짓게 하시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따라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렇죠. 어떻게 이루어지는?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감동.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돕는 사람들이 저렇게 도와주고, 예, 신기한 거 진기한 거 다 가지고 도와주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보니까 고레스 왕이 다 내주라 한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전부 재무부 장관, 지금 말하는 기획원 재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싹 도와주러 왔는데 7절부터 봅시다. 7절 시작.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죠? 미드르닷을 시켰어. 자,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재무관이니까 재무부 장관 좀 되나 봐요.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씌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돼. 유다 총독으로 가는 사람에게 그릇을 다 준 거예요. 거기 준 게 뭐냐? 금접시가 30개,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자루. 10절에 보니까 금대접이 30개, 또 은대접이 410개,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 자, 11절을 같이 읽어보자. 시작.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을 데리고 올 때 그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자, 이스라엘이 다 탈취당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시 되찾아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보물들이 지금 많습니다. 외국에, 그죠? 일본에도 있고 많이 나가 있다고. 심지어 저 프랑스에도 보면 있잖아요. 저 다른 나라에 많이 가 있을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싹 어떻게 회수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줍니까? 금이고 은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싹 모조리 남김없이 5400개 그릇을 전부 다 보내줬다는 거예요. 성전 다시 재건해서 거기다 갖다 채우라. 저거 보세요, 여러분. 빠짐없이 갖고 나와. 잔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빠뜨리지 마. 그래가지고 싹 해가지고 5400개를 전부 다 뭐요? 이스라엘로 갈 때 다 들려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감동된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감동된 사람, 그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이루어질 때가 되면 누군가에게 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마침내 완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제가 성막 건축한 거 한번 보니까, 성막 건축,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막 건축을 언제 해봤어야지, 뭐 이렇게 저렇게 설계도를 주시는데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거야. 만들 기술자도 없어.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기술자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가지고 그것을 하게 하셔요. 여러분, 자, 우리 요것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다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 31장 보면 1절부터 보면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지어. 그런데 문제는 지을 사람이 없고 만들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야? 감동을 통해 하신다니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소.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내가 지명해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줘.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겠대요. 하나님께서 영을, 감동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기술, 지혜 다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없던 기술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없던 지혜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시작.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이 사람이 생각이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 5절,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
다 하게 하시겠다. 기술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가지고 다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공장하시는 분들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없던 기술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시작. 분명히 나는 단지파 사람 아이삭의 아들 올리압 이 브살렐과 함께 일할 사람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 기술 좀 있는 손재주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 기술을 하나님 더해 주셔가지고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 만들게 하겠다. 참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죠.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기술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릴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정성은 우리 안수 집사님 부부가 이 공사를 하셨더라고. 예. 이 선이 깜빡깜빡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인가 와가지고 이걸 두 분이 하셨다는데 내가 굉장히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거 어려워서 안 된다고 여러 사람 붙어야 된다고 했는데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했대요. 어떻게 했느냐? 이 선을 천장으로 넘겨가지고 저기다 꼽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이야, 하나님 지혜를 주셨대.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은 지금 깜빡깜빡 안 하네, 그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 저쪽으로 탁 선을 당겨서 내려왔다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는 것도 주시면 생겨서 만들게도 하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기술력도 생기고,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뭘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감동 주셔서 오늘도 제가 설교하는데 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그래, 이 말씀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고 꼭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지 몰라요. 다 주시가지고 하나 이루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